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이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있었는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집니다. 구약 시대 유월절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성찬 예식으로 이 성화되어 바뀌어졌습니다. 구약 시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했듯이 이 신약 시대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분명한 하나는 이 세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지도 오래되셨고 또 세례의 참된 의미도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새롭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신앙은 분명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반드시 마음으로도 믿어야 하지만 입으로도 시인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세례는요, 성도가 주는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증인들 앞에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든지 또 사회에서 친구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공식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 하겠다고요? 부인한다. 제자들을 향해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거 숨기면 안 돼요. 친구들 앞에 가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면 안 돼요. 물론 예수 믿는 것을 공개한 이후에는 그들과 삶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친구들이 사는 방식과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을 해놓고 삶이 엉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죠. 아직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습니다만은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차별 금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도 차별 금지가 되는 겁니다. 차별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역차별당하는 세상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확실히 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이렇게 공포할 필요가 있다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작다 크다? 크다라고 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말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셨는데,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갈라지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 사태로 어느 정도 진가가 드러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정쩡하게, 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의식은 이 머리에 물을 묻히는 이 약식 세례와 온몸을 아예 물 속에다가 깊이 담그는 소위 이 침례가 있어요. 근데 이 침례나 이 세례나 사실 이 형식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세례는 구원의 증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 받았으면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알고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례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너무나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가고 싶어 하는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입니다. 바울이 나누어 주고 싶었던 이 선물,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있었던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 은사, 이 선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선물이 뭔가? 바로 로마서에 다루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영적 진수를 오늘 본문 6장에서 설명하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세례라고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제가 이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보면 합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이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요, 안으로, 우리말로 하면 안으로, 뭐로 향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를 과감하게 버리게 되고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는데 예수님 속으로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in Christ and Christos라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오늘 세례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하게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밖 할 때, 바깥 할 때 안과 밖은 천지 차이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주일날 교회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이 차이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차이예요.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언제 차이가 납니까?
저는 이번에 이 이태원 참사로 우리 많은 이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그 청년들, 그 청소년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예수 믿다가 뭐 친구 때문에 할 수 없이 친구 만나러 갔다가 졸지 그 현장에 있어서 죽은 영혼들, 물론 안타깝죠, 그 영혼도. 그러나 분명하거든, 예수 믿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부름 받았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바깥이란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오늘 3절, 5절 이 본 말씀 짧은 3절 안에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한다, 뭐 같은 이런 단어가 9번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적용될 때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육을 가진 이 그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제한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2000년 전이지만 그분의 영은, 예수님은 이미 그 전부터 계셨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계신 분입니다. 그럼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영혼과 주님의 영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영 안에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이미 연합된 거예요. 세례는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해주는, 확정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먼저 세례는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세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 세례 받았다 할 때 헬라 원문의 밥티조라는 단어는 이 물에 담그다, 사람을 물에 빠뜨리다, 배를 침몰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매 구절마다 반복됩니다. 그만큼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절차를 밟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거예요. 세례를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옛사람인 옛 모습, 죄의 종로를 하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 믿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못 박히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옛사람이, 옛성품이, 죄지은 몸을 가진 옛성품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면 과거의 모든 죄는 죽어서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받는 것은 과거의 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장사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으로 끊임없는 풍성한 것을 공급받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통로가 끊어진 거예요.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생각, 내 습관대로 살던 나의 옛사람, 이게 다 죄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본문 다음에 있는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무슨 노릇하지 않도록? 종노릇하지 않도록.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단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너 아직도 안 죽었어, 어설프게 죽었어, 덜 죽었어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세례식은요, 죄에 대해서 완전 영적 장례식을 마쳤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이미 죄에 대하여 장례식까지 다 끝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다시금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세례의 참된 의미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으로 신비한 이 비밀이에요. 신비 자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영적 사실. 물론 죽은 것은 죄의 종로를 하든 사단의 종로를 하든 옛사람이에요. 죄의 성품을 가진 옛사람이에요. 근데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도 함께 큰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옛사람, 죄의 성품을 가진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예수 생명으로 다시금 부활하는, 살아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신랑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영적 교련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와 신령한 영적 연합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함께 사는 신랑으로 모신 자답게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첫 번째 베푸신 이적이 뭔지 아시죠?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뭘 만드세요?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혼인잔치 장면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표현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오늘 모든 성도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표현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공동체입니다. 신부 공동체. 남녀가 만나서,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드디어 날을 잡아서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불행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결혼하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함께 살면 행복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연합하는 거예요. 영적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영적 결혼을 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행복을 맛보기보다는 자꾸 자신의 이득만 챙기려고 해요. 사업을 해서 대박 터지게 하고 또 출세하려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좀 못났어도, 좀 모자라고,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삼위 하나님은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을 이 원소로 표현할 때 H2O라고 이렇게 말하죠. 수소 둘에 산소 하나를 결합하면 이 분명한 표현상으로 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H2O를 이 나노 분해처럼 나누어 놓으면 수소 폭탄 같은 이런 회로운 것이 돼요. 그런데 H2O를 결합하면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 물 한 방울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물론 H2O 이 원소 기호 그대로 이 만들면 물처럼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물이 설사 만든다 해도 그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계속 그 물을 먹으면 결국 죽는다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금 피를 만들지 못해요. 피 한 방울 만들지 못해요. 왜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럼 피가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뭐 적십자 혈액원 같은 건 이제 필요 없겠죠. 왜요? 그냥 뭐 병원마다 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비상 대기해 놓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O형 피를 가진 분들 급하게 구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거나 또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있죠. RH-형 혈액을 좀 구합니다. 이 말은 피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물과 피는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물을 마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요. 또 피가 있으므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신령한 결혼을 해야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봉사하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면서도 진정한 연합을 경험 못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나 이제 봉사 그만하겠노라고.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나 목자나 뭐 이런저런 사역에 나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연말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고민에 빠져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고민에 빠져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한 자답게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힘으로, 신령한 능력으로, 은혜로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진정한 연합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 믿는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주님께서 오실 때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무엇보다도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원수교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없도록 방해 공작을 한다고요. 근데 성도들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어떤 종교 생활만으로는 절대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글 사이트에 이 영어로 엔젤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그 엔젤 천사에 대해서 무려 23억 2천 개 이상의 결과를 보여줘요. 23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 많은 사람들이 천사 봤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3억 2천 개 이상의 구글 검색 어떤 천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천사 이야기는 대부분 다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성경, 여러분들 쥐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가 300번 이상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천사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48편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시편 148편 5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뭘 받았다고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일까?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본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뭐 하셨다고요? 수종 들었다는. 예수님이 부족함이 있으셔서 수종 받으셨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을 또 여전히 천사가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해 주셨다고요? 힘을 더해 주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도와주셨다는 게 아니라 지상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조력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도 바로 천사의 역할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누가요? 천사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을 재촉하여 꺼내주시는 분도 바로 이 천사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성도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서,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주의 천사가 그를 구출해냅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시편 91편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천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세례받고 천국 백성, 시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존재는 성경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억할 것, 천사를 절대로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천사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너무 감격해서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면서 엎드렸더니만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천사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를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천사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명령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인생 살다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왜요? 누군가가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아니면 운전 중에, 아니면 이런저런 상황 속에 죽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위험한 순간을 우리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특별히 연세 많은 어르신들 6.25 사변, 동족상잔의 비극이나 보릿고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요?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손님 대접 잘해야 됩니다. 길 가는 나그네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러 온 천사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함부로 학대하고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있죠.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사람으로 친구로 내게 왔지만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나를 도우라고 나를 돕는 천사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쌓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덕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천사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종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오늘 믿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할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이 천사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살이가 때로 힘겹고 어려워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연말 개봉되어진 성경 영화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우리 교회가 좀 단체 관람을 하려고 어떻게 준비하다가 이 감염 사태가 좀 심해지면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영화, 기독 영화가, 성경 영화가 사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이 첫 이제 이적을 보이셨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언약이라는 단어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기회가 되면 이제 영화관을 좀 빌려서라도 좀 영화관에서 제대로 된 영화로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받은 성도님들은 이미 주님과 연합된 언약관계, 결혼관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멀지 않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를 데리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외치자 그러죠.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승리. 우리 신앙생활 전체예요. 이것이 나는 죽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주님의 언약의 약속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공중 혼인잔치 집에서 주님과 결혼하고 신천지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